사랑하는 뉴욕 심포니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가 뉴욕을 떠나 이곳 캄보디아에 온 지도 벌써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와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뜻대로 되지 않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핑계거리를 찾고는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은 왜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진흙으로 그릇이나 인형 같은 것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손으로 진흙의 모양을 잡을 때 진흙이 손길을 마다하거나 왜 나를 그렇게 만드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는 물건의 모양과 용도는 전적으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과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기쁨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9장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깊고 무거운 질문을 합니다. 바로 모든 만물과 인간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마음속에서 이런 궁금증이나 불평을 품곤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왜 내 잘못이나 죄에 대해 나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이 바로 인간이 품는 이러한 질문, 아니 하나님을 향해 은근히 따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자 신학자들인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 역시 이 말씀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고백합니다. 반면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무한하고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 감히 재판관 자리에 앉아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진흙 한 덩이가 자기를 정성껏 빚은 토기장이에게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가정도, 우리가 겪는 기쁨과 슬픔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원한 구원도 모두 위대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고집과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겸손히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토기장이의 절대적 권한과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기서 반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하고 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올바른 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를 비판하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오만한 질문 앞에서 피조물의 본래 자리를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냐? 라는 바울의 말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우리의 오만한 마음을 깨우는 경종입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전능하신 손길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감히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토기장이 비유는 구약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했던 비유입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과 계획에 따라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지 결정합니다.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쓰는 화려하고 예쁜 꽃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매일 집안에서 험한 일을 할 때 쓰는 평범하고 흔한 막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릇의 모양과 용도를 결정할 절대적인 권한은 오직 토기장이에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진흙 스스로가 나는 꽃병이 되고 싶어요 라거나 왜 나를 이렇게 흔한 그릇으로 만들었나요? 하고 토기장이에게 불평할 수 없습니다. 진흙은 재료일 뿐입니다. 진흙은 그저 자신을 빚어가는 토기장이의 손에 자기 몸을 순종하여 내어 맡길 뿐입니다. 우리 인생과 구원의 역사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고 선하신 토기장이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고 영원한 뜻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자 예정입니다. 칼빈과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덕목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 지식과 오만을 낮추고 무릎을 꿇는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만 하나님을 믿겠다는 생각은 피조물의 오만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빚으심은 언제나 온전하며 가장 정당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힘든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사업이 풀리지 않거나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거나 몸이 아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빚으셨습니까? 하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를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내 뜻과 다르게 인생이 진행될 때도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가장 선한 길로 빚어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 마음의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노 속에서 드러난 인내와 긍휼의 풍성함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무섭고 냉정한 폭군이 아니신가 하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만든다고 하니 하나님이 인간을 함부로 다루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완용하시고, 여기에 진노의 그릇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죄를 짓고 부패하여 멸망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을 향해 즉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깊고 깊은 인내로 오래 참으심과 관용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들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23절에 나오는 긍휼의 그릇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끓는 자비를 뜻합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비하셨다는 말은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긍휼의 그릇은 과연 누구입니까?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금이 가고 깨어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져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할 비참한 진흙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깨어진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손을 뻗어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멸망할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를 담는 영광스러운 긍휼의 그릇으로 완전히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거나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남들보다 이뻐서 귀한 그릇이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토기장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신학자 아더 핑크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주님의 은혜로운 손으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 힘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꾹꾹 누르는 것은 그릇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흙 속에 있는 공기를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여 더 튼튼하고 예쁜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과 시련은 나를 망가뜨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담는 더 크고 깨끗한 긍휼의 그릇으로 다듬어지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믿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은 자를 향한 약속의 신실한 성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구약 성경의 위대한 두 선지자, 곧 호세아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선포를 더욱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는 오래전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차근차근 이루어진 신실한 성취입니다. 본문 25절부터 26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안타깝고 피 끓는 심정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어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판정을 받았고 사랑받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나오는 내 백성이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율법도 없던 내 백성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소중한 딸이다 하고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과 28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기득권과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형태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숫자, 혈통의 기득권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 겸손히 머무는 남은 자만을 구원하십니다.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자랑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붙드는 진실한 마음에 있습니다. 마지막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것입니까? 죄악이 극에 달하여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멸망의 도시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부패함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그 죄의 결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도 없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룩하고 신실한 생명의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생명의 씨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죄로 썩어 들어가는 세상 한가운데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들어왔기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멸망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칼빈은 성경 전체가 인간의 철저한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실패합니다. 유대인들도 실패했고 우리도 날마다 삶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침내 완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결단이나 행위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위해 생명의 씨앗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부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이 땅에서 거룩한 남은 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삶에서 붙들어야 할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능하신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 안에 들린 연약한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합니다. 나의 작은 지식과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권한과 주권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 영혼을 누르던 무거운 근심과 걱정이 모두 내려지고 진정한 평안이 시작됩니다. 둘째로 위대하신 토기장이 하나님은 우리를 무자비하게 다루시는 냉정한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금이 가고 깨어져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진노의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어진 진흙을 다시 모아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착하거나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100%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마침내 완성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생명의 씨앗을 우리 심령 속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돔과 고보라처럼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주님이 끝까지 보존하시는 거룩한 남은 자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내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풀리지 않아 답답하거나 낙심될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슬픔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탄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 순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부수거나 파괴하기 위해 물레 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더욱 깨끗하고 튼튼한 그릇, 주님의 영광을 담아낼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손으로 주무르며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교만과 불평을 내려놓고 나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긍휼을 입은 자답게 겸손함과 거룩함을 지키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참된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들린 한 덩이 진흙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본래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히 멸망해야 마땅한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일방적이고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자 토기장이신 주님께 우리의 건강도 가정도 미래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담아내는 깨끗하고 귀한 그릇으로 날마다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남은 자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